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화하지 아니하였구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잠깐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학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논쟁거리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좀 내려놓고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뜻은 형제 사랑, 우애, 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을 때 사실은 상징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표했던 그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표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학자들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다라고 얘기하면 침례파가 있을 거고요. 제세례파가 있을 거고요. 다양한 그 신학적인 그 파들이 연합이 되어서 함께 이제 세워갔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 정도만 알고 다음 주에 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쭉쭉 보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이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자신의 어떤 순결과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
참된 무엇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열쇠.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누구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 즉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온전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이 또한 경배했던, 고백했던, 예배드렸던 24시간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로 채우기 위해 원했던 그 다윗이 향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교회의 사역을 여는 분, 예배를 열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다윗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어떤 인간의 제도나 어떤 직제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권위주의나 아니면 세속주의나 아니면 전통이 아니라 교회를 열어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얘기하죠.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 열린 문을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열린 문. 열린 문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복음 전파의 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 그리고 주님이 직접 열어주신 교회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역들이요. 교회의 어떤 능력, 조직,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님이 열어주신 문. 주님이 열어주신 문.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교회들마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역은 비슷할 수 있으나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역들은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분명한 비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전도의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은혜와 사역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조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필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는, 즉 말세라고 그러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림과의 관점에서 끝까지 남는 교회. 주님의 일들을 작지만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적 어떤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만약에 제가 이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쫓아내야죠. 그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이정통 목사님께서 그 앞장서서 저 정재영 목사는 사입이다! 라고 얘기해서 당장 저를 쫓아낼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동일하게 주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조직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이 열린 문은 참된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은 능력,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어떻게 하는 자? 배반하지 않는 교회. 다른 말로 광대한 어떤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작을지라도 순결한 공동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를 얘기했었나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난받았던 교회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서머나 교회가 이제 좀 깊어져서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는 교회만 생각을 하지만 그 서머나 교회 하면 그 안에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공동체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으로 늘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고난 잘 이겨냈어, 잘 참았어, 잘 이겨냈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라.
근데 그 교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교회 안에 누구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공동체의 성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짓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서머나 교회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너무나도 다시금 이 어려운 마음들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했던 교회들이 많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다 특징적으로 칭찬했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 딱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기뻐했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는 사실적으로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은 능력. 여러분들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규모, 제도, 재정,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 물론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교회냐? 그렇진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됐던 작은 교회가 됐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의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규모도 재정도 어떤 영향력이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교회 법보다 무엇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 말씀을 최종 권위로 세운 교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누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결국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단순하고 순결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신앙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물론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만이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선언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장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넓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더 깊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과 이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며 세워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예배 선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 선언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우, 깜짝 놀랐나요? 따라라라따. 네. 맞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 신앙 고백,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들고자 잠깐 예배 선언에 넣었던 겁니다. 아마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기보단 조금 단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매 주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위에다가 올려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각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심판날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사탄의 회당, 단순히 어떤 유대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은 어디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나요? 서문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어떤 단순한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의 회당은 어떤 형식주의, 전통주의, 제도주의, 굳어버린 어떤 종교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큰 교회들 많이 있죠. 그 중에 그 큰 교회들 중에 몇몇 안 되는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어떤 세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주님의 일들이 막혀버리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전통, 성령보다 제도,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교단의 체계, 더 높아진 어떤 집단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가요? 근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사탄의 회당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직접 뭐 하신다고요? 보증하신다고요. 주님이 보증해 준다고.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하리라?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공동체를 지체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직접 보증하겠다. 내가 병건이를 직접 보증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작고 영향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친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굳건히 그 교회의 역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커서 문제도 아니고 작아서도 문제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하여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교회. 저희 교회 최종 마지막의 비전은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최종 마지막 비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증해주는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얘기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친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교회.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교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회는 환난을 면하게 한다. 하나님의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병건이를 지켜주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난을 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구성원들의 환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면하게 하겠다. 그 공동체를 면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말적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말적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뭐 우리가 종말론적 기다림의 영성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적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적 영성은 뭔가요? 내가 언제 죽을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오직 그건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딱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이거는 아마 우리 이정통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런 종말론적 기다림의 영성.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실제적인 종말이 있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험의 때는 실질적으로 대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 이전에 들림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에게 주어진 대환란을 면하게 한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단순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격려의 문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참된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기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위치, 영광스러운 중심에 서는 존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 대환란을 넘어가는 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최종적 영광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년 우리 2026년도 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년도 표 말씀입니다.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절 하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1절만 부릅시다.